전 세계가 기후변화라는 위기에 직면했다. 기후변화가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 명백하고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면서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등 환경 보존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계 역시 더욱 신속하게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21년 한국교회가 기독교 시민사회단체와 연합해 출범한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은 기후위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총에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에 눈이 멀었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온전히 지키지 못한 우리의 죄에서 비롯됐음을 고백하며 기후위기로부터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생명을 지키는 일에 모든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3년여가 지난 지금 한국교회 기후위기 대응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오늘 한국교회를 노나다에서는 심각한 기후위기 문제를 짚어보고 창조세계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세계 각지가 홍수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가까운 중국 남부 지역은 물론 반대편에 있는 남미, 서남아시아와 유럽 각지에서도 홍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봄 인도는 엄청난 무더위로 고통받았는데요. 점차 빈도와 강도를 더해가는 전 세계적 기후재난은 기후위기라는 말이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임을 실감케 합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창조세계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회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적인 열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 그 실천적 방안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연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의 유미호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의 김영현 사무총장님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녹색교회 네트워크의 이쁜희 상임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함께 자리하셔서 감사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30여 년 전부터 계속돼 와서 공감되는 게 형성돼 있다고 보는데요. 전 세계적 기후재난을 뉴스로만 접하고 우리나라가 아직 결정적 타격을 받은 적이 없다고 느껴서인지 민감도나 실천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문제가 얼마나 긴급하고 심각한 것인지 유미호 센터장님께서 짚어주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질문을 받는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씨는 구분하면서 분별하면서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이 질문이 들려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재난이 우리 앞에 있고 직접 겪기도 하고 지구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난이 곧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함을 다시 물어야 한다고 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30년이라고 한 것을 말씀하신 거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지구의 온도 상승하는 것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한 때부터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회자된 것은 아니에요. 소수의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왔을 뿐이고 우리가 이 기후 문제에 관해서 조금 느끼면서 얘기를 한 거는 10년도 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그 30여 넘는 동안 이 IPCC가 인간의 행동이 이 문제를 야기했다라고 하는 걸 제1의 목적으로 밝혀왔고 2007년부터 90%를 넘었다고 얘기하고 이제 2021년부터는 99% 이상이 인간의 행위로 인한 것이다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또 해야 한다는 것이 심각함이다라고 저는 얘기하면서 또 한 가지 심각성을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전쟁이나 자연재난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충격은 있고 아픔은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기후위기, 기후붕괴의 문제는 지구 시스템의 붕괴이기 때문에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1.5도라고 하는 이 균형점을 잃으면 그 이상이 올라가면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시점이 오는데 여전히 심각성을 논하고 있는 우리가 참 답답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이 위기가 회복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좀 깨달아야 하는데 문제는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알아야 되는데
이 기후 문제는 일어난 후에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집 앞에 우리 집으로 물이 들어차야만 위기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아무리 얘기해도 없는. 못 느끼는군요. 네, 그게 너무 안타까움으로 있습니다. 예, 여러 보고서에서 기후 변화의 이유가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고 변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경고하고 있고요. 신학적으로는 인간 탐욕의 결과로 회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은 목사님께서는 기후 위기 심각성 어떻게 보시나 한번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후위기 심각합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너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도 이제까지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넘어서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마시기 위해서 인간 탐욕을 계속 추동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인간 탐욕의 결과가 창조세계, 하나님의 창조세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창세기 말씀에도 나옵니다.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결과로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 가시덤불이 생기기 시작했고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제 인간 탐욕의 결과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망가뜨려 왔고 그 결과가 이제 기후 위기, 기후 재앙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후 변화는 우리 사회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인데요. 기후 난민이 1억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 예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가 지속되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 가볍지 않을 것 같은데 이분이 대표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변화라는 문제는 단순히 기후가 어떻게 달라졌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게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을 얻고 또 그리고 우리가 적응하고 또 살아가는 여러 환경들은 기후를 통해서 얻어지는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요. 농촌 지역에 거두어야 하는 작물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우리가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농산물들의 가격이 너무 높아진 것들을 실제로 체감하면서 덜컥 겁이 나는 거죠. 이 기후변화가 우리들의 삶과 이렇게 가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고 뉴스를 통해서도 전 세계가 불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종종 아주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발생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대피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 난민도 마찬가지인데요. 더 안전하고 더 그리고 먹을 것을 잘 얻을 수 있는 곳들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동을 하는 거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라고 보고요. 저희는 코로나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기후와 얼마나 밀접한지 너무나도 동의하는 바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둘 일이 아니라 난개발 문제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 안에서의 기후 문제를 정말 사람들이 살기 좋은 또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동등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구촌의 그 누구도 기후변화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욱 큰 책임과 사명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해야 할 소명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시청자들이 기후위기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김영은 목사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예전에 환경보호활동 하면 잘 사용했던 좀 슬로건들이 있습니다. 내 집 앞 쓰레기는 내가 치운다. 요즘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운다. 이제 자기 소유, 내 이름으로 된 어떻게 보면 소유에서는 자기가 이제 책임감, 책임 의식이 발동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를 말씀드리고 죄라면 죄는 감추어진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용서받아야 이제 없어집니다.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환경 문제, 기후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별, 지구 공동체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몸으로 이 지구 공동체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을 가졌을 때야. 그러니까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문제고 나의 문제구나라고 관점을 바꿨을 때에야 이 기후 문제가 교회에서 좀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쓰레기라면 환경을 망가뜨리는 이제 여러 오염 물질들이 내 눈 앞에서 없어진다고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지구 공동체의 이 환경 인간이 발생하는 여러 이제 오염 물질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 지구 안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어딘가에 구석구석 계속 쌓이고 있구나라는 문제 의식을 꼭 가지셔야 본다고 봅니다. 예, 이분이 대표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무엇도 할 수 있다라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이들이라고 믿습니다. 저 또한 그런데요. 근데 이게 사명으로 삼다 보니까 이동이 많고 또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가 같이 이동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만날 때 이 서로의 문명이 같이 옮겨지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도 같이 갈 수 있지만 뭔가 기후 위기와 관련된 직결된 문제가 전파되는데도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자본이 중심이 되지 않는가 점검해야 되고 거기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기도가 철저하게 생태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고백해야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교회를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가로와 세로가 이렇게 교차해서 만나지는 어떤 교차 속에서 완성되듯이 교회라는 플랫폼은 무언가를 내려놓고 무언가를 다시 얻어가는 통로 역할을 분명히 합니다. 거기 안에서는 개인의 어떤 삶도 교차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들 안에서의 가치가 서로 교차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건강하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교회에 인접하고 있는, 교회 다니고 있는 신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심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많은 자원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후 문제를, 기후 위기를 좌시하지 않고 삶의 문제로, 기도의 문제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면 복음은 훨씬 더 건강한 통로로 전파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의 남용과 우리의 또 철저하지 못함을 반성하면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예. 유미호 센터장님. 예. 저는 요즘에 슬픈 마음으로 이 기후 위기를 보고 있어요. 절망과 우울함에서는 일어나게 하셨는데 슬픈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읽고 있는 말씀이 욥기 말씀이세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은 창조의 때를 얘기하시는지 의문이 참 많이 들었어요. 완전 그게 극적 상반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창조의 때를 얘기할까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지금이 그때가 아닐까. 정말 희망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서두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상황 속에 창조의 때 그 순간의 감격함을 우리가 떠올리면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언제 무엇을 보고 감격했던가, 좋다라고 하는, 참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걸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물어보고 싶고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면 늘 그 얘기부터 건네는데요. 두 번째는 신음하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리는데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왜 그가 고통받고 있는지를 나의 일상을 성찰해야 하는데요. 안 들린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상황이 심각해서 지키고 돌보라고 하신 게 아니고 태초에 좋으니까 지키고 돌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그 사명을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보냐면 마음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구를 얼마나 탐욕스럽게 사용하고 있냐면요. 한국인이 1년 동안 사용할 거를 4월 2일 날 다 써버려요. 3개월 동안 다 쓰고 9개월은 빌린다고 표현하는데요. 9개월을 어떻게 갚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 저희 살림의 비전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풍성한 삶을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하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도둑은 훔치고 빼앗고 멸하려고 온다. 우리가 지금 70년대부터 10년마다 한 달씩 앞당겨 사용하는 것 이거 도적질이다. 저는 생각하는데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회개해도 이거 갚겠느냐. 삭개오처럼 내가 도적질한 거 있으면 4배 갚는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원금은커녕 마음을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 갚을 마음이 있느냐, 갚을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하면서 기후 문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은 과거에 국제 관련 기관들로부터 기후 악당 국가로 지목된 적이 있고 기후 변화 대응 지수에서도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세계 교회와 비교했을 때 한국 교회의 기후 위기 감수성 또 대응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이분이 대표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한국교회의 기후 위기와 또 기후 위기를 느끼는 이 위기에 대한 감수성 지수는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도 아주 낮은 수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관심하는 바가 교회의 성장이나 또 교세 확장이 아주 1순위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세계의 흐름은 지금 녹색 선교나 생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제1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기후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외쳐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를 우리의 구체적인 항목으로 고백하고 실천하는 행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신자들이 교회에 예배 의향을 어떻게 드리고 또 설교에 어떤 말씀을 하는가에 따라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절절하게 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분명하게 이 기후 정의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인 활동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한다면 정책이 달라질 것이고 나라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인식 조사 결과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김희영 센터장님 네, 우리 나눠주시죠.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인식도가 낮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교회와 교단과 나라가 국민의 이 인식도를 낮춰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달리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2022년에 한국교회 총연합이 저도 같이 돕기는 했습니다만 한국교회 기독인들의 기후인식도를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위기로 치닫고 있다, 위기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답한 사람이 90%가 넘습니다. 목회자도 90%가 훨씬 넘는 것인데 과연 이런 인식을 충분히 스스로가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행동으로 하게끔 하는 게 교회와 교단과 나라의 어떤 할 일이 아닐까 싶은데 물론 개개인들이 이거를 머리로만 두렵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답한다고 하는 건 변화의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인식도 조사를 작년에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더불어서 2020명의 선교사들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한 64%만이 위기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동일한 질문이었는데 조금 안타깝기는 했습니다만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지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기후 문제가 취약하거든요. 이미 사라져가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당장 조치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로 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 파송받은 목적에 의해서 위기로 보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64%는 위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별다른 거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거든요. 작년에 포럼을 통해서 하루 종일 포럼을 통해서 전문가들하고 그 얘기를 나눴는데요. 저희가 한국교회가 기후위기를 논할 때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땅으로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책임상에는 우리보다 훨씬 약한 곳, 선교지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는지 선교사를 파송할 때는 어떻게 교육해서 보내야 하는지 그곳에 있는 선교사와 현 주민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게끔 해야 하는지 아까 기후 난민 얘기도 해주셨는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조명해 보면서 길을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창조세계 돌봄이 선교냐 대개의 경우에 교회 할 일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데이터에 보면 목회자는 47%, 기독인은 19%가 선교다.
그리고 선교는 아니지만 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의무다라고 하는 사람까지 치면 95%에 87%가 되거든요. 이걸 해야 하는데 이게 교회와 누가 뭐 앞장서야 할지 모르겠지만 뭐 저부터 여기 계신 분들부터 앞장서 갈 때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기후 변화라고 하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과 책임을 짚어보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인식 조사에서 아직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확인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는 그래도 꽤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지난 2021년 한국교회 2050 탄소 중립 선포식도 있었고요.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이 출범하기도 했고 또 한교총에도 기후환경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넘어 함께 대응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짚어주시면서 그 결실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영원 목사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네, 지금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한국교회 2050 탄소 중립을 선포하고 2050 탄소 중립 로드맵을 만들어서 현재 각 교단에 있는 환경선교위원회들과 함께 이 한국 교회 안에서의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 여러 모임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탄소 중립 2050을 선언해서 그 길로 가고 있지만 조금 미진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희망을 전하기 위해 한국 교회가 먼저 탄소 중립을 이루자라는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현재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각 교단별 시민단체별로도 목회자 교육이나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진행하고 있는 노력하는 활동이 뭔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미혁 센터장 한번 나눠주시죠. 네, 뭐 녹색교회 네트워크나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나 또 여러 이제 코로나 3년을 지나고 나서 사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게요. 30년 넘게 이 일을 하는데 일을 한 결과로서의 나타남보다 코로나 3년 동안 그 작은 바이러스가 완전 한국교회를 바꿔가고 있어요. 모두가 이걸 해나가려고 하는데 뭐 감사하죠. 그래도 더불어서 이 일들을 해나가는데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살림의 경우는 교회 맞춤형으로 교회를 직접 찾아가서 교육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직접 교회가 탄소 중립 선언도 했는데 교회가 실질적으로 탄소 중립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얼만큼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느냐를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해석해드리고 계속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촉진자들을 교육하는 일들도 했고요. 무엇보다 탄소 제로를 향한 녹색교회를 만들어갈 환경 선교사를 양성하는 거를 시작했어요. 코로나 직전에 시작했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작지 않은 교회들이 15개의 교회나 자체 교회에 환경 선교사를 양성해서 교회와 마을 안에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 것과 저희가 지금 한 20여 개의 교회 지역을 순회하면서 그 탄소 중립을 녹색 교회를 넘어서 탄소 중립을 이루는 교회를 할 수 있도록 워크숍을 좀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것도 하고 있고요. 또 도시교회가 이 기후 위기에 책임이 큰데요. 도시교회 안에 그 창조의 원형을 좀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정원 만들기 모델과 또 대부분이 실내에 많이 머무는데 에코룸을 만들기 위한 어떤 시범교회 워크숍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교회에는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생태적으로 말씀을 읽을 수 있게끔 하는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창조라고 하는 게 우리의 태초의 사명이었다. 처음 받은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과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묵상집들을 만들어서 나누고요. 가장 큰 것은 저희가 6년째 신앙의 절기인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에 일상에서 탄소 배출하는 걸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 탄소 금식 카드를 묵상과 실천 카드를 만들어서 개인과 교회와 교단에 무료로 다 나누고 있는 중인데 여전히 모르는 데는 많습니다. 그래도 가끔 보면 그냥 만났는데 우리 그거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 엄청 기쁘거든요. 오늘 이후로도 그런 소식들이 저에게 좀 많이 들리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목사님께서도 한번 나눠주시죠. 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소개부터 잠깐 드리자면 저희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1981년 한국 사회 최초의 환경운동단체로 81년이요? 예, 예. 환경운동단체로 일을 시작을 했고 지금은 교회를 푸르게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슬로건으로 각 교단들과 NCCK에 가입된 간 교단들과 연합하여서 교단들과 연합하여 교단이 환경 선교, 생태 선교에 어떤 이제 관심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단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일들을 중점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녹색교회 상임대표님도 나오셨지만 역시 NCK와 함께 지난 15년, 16년 동안 전국의 녹색교회를 약 130여 개 정도 선정하여서 지역에서 교회가 먼저 푸르러지고 교회가 속한 지역 공동체를 푸르게 만드는 일 그리고 더 아울러 지구를 푸르게 만드는 일을 푸르게 만드는 녹색교회 사업 그리고 한국교회 아까 말씀드린 한국교회 탄소중립 2050 캠페인 그리고 여러 생태 도서들을 제작 발간하고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말씀 중에 아까 제가 이해한 거로는 녹색 교회가 있고 또 탄소 중립이 조금 하나 어드밴스드된 그런 개념으로 이게 들리는데요. 어디에 상하 개념은 아닌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녹색교회 제가 그 기독교환경운동연대에서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녹색교회 운동을 또 함께 기획하고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는 녹색교회라고 하는 것을 다른 군으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전부터 해서 제가 좀 달리 보게 된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사람, 이 창조 세계, 교회 다 창조의 빛, 녹색의 빛을 갖고 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녹색교회다. 그래서 저희는 녹색교회라고 선언하자 하는 운동을 해요. 모두가 녹색교회라고 선언하고 하지만 빛이 바랬고 퇴색했고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빛을 다시 찾아서 세상의 빛을 발하는 일을 할 때에 할 과제 중에 하나가 탄소 중립, 제로 웨이스트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과제로서의 얘기를 할 때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의 기후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래서 내용도 이쁜이 담아놨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셔야 할 순서인 것 같습니다. 녹색교회 네. 네트워크를 이끌고 계신 이쁜이 상임 대표님께서 녹색교회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색이라고 하면 사실 뭐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한 가지 색깔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들에 나가서 초록을 볼 때 그 초록은 다 다른 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녹색교회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는 얼마 전 총회 때 노래 불렀던 그 가사가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다름답게 모두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건축을 할 때 외벽에다가 태양광을 다 설치해서 에너지의 어떤 중립, 탄소 중립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제로 웨이스트 샵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제로 웨이스트와 관련된 물품을 판매하고 거기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 사용해보고 거기 안에 소모임을 갖추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교회들은 농촌에 있는 농업을 지지하고 거기에 농업을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서로 직거래하고 교회와 교회끼리의 서로 거래를 터서 그 안에 마을의 건강성을 지켜내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녹색교회 심호하시는 목회자님들을 뵐 때마다 굉장히 감동을 받게 돼요. 너무나도 소중하게 교회를 지키고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 안에서 그 몫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생태 환경 안에서 위기가 있었던 어떤 기후 정책이나 이런 거 점검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소외된 주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공부들과 마을 공동체를 건강하게 꾸리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갈 때마다 제가 대표지만 사실은 이 안에 배움과 이 안에 연대가 진짜 녹색교회가 진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16교회가 16교회 만들어졌는데요. 환경주일에 시상을 했습니다. 여기 환경주일에 시상을 할 때는 그냥 뭐 녹색교회 네트워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환경운동연대와 또 한국교회 교회협의회 안에 있는 생명문화위원회가 같이 이제 점검하고 여러 리스트들을 본 다음에 녹색교회 운동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그러면? 몇 년도죠? 15년 전부터 15년 전부터 해서 지금 올해로 130? 네, 네. 130교회. 환경주일은
40년이 넘었는데요. 한교교회 40 네, 그런데 예. 녹색교회는 그렇게 점차 아까 처음 만드셨다고도 하는데 그래서 서로 연대와 서로의 물결들이 더 확산되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데 주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도 녹색교회 해보고 싶다라고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표가 중요하고 우리가 어디에다 방향을 두는 바가 중요하기 때문에 연락 주시고 소통 나누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예, 뭐 유미호 대표는 뭐 하실 말씀 저는 있으면 좀 녹색교회로 세워지는 교회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교단적으로는 소수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교단에서 좀 추천해주면서 되는데요. 교단에서? 예. 지금 현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속한 교단의 교회들이 주로 녹색교회로 선정이 되는데 몇몇 곳은 성결교나 합동 측도 선정이 돼 있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이게 폭넓어지면 좋겠다 싶고 상황이 너무 위급해서 녹색교회로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기가 쉽지 않아서 조금 더 이 울타리가 넓어지면서 많은 교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녹색교회다라고 소리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녹색교회 진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양한 색채로 활동을 하시고 그 일들이 좀 확산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 녹색교회는 예. 우리 유미호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녹색교회는 교회 최초의 본래 사명입니다. 그러니 녹색 교회를 선언하는 일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녹색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생명을 살리고 생명이 잘 살아가게끔 하는 이 지구별 지구 공동체를 생명을 풍성하게 녹색으로 가꾸어가는 일.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탄소 중립 시급함 가지고 제로 웨이스트도 아주 그 중에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녹색 교회가 새로운 희망의 교회 운동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국 교회가 실천해야 될 과제도 있을 텐데요. 교회에서 시작되는 기후 운동 어떤 방식이어야 할지 또 한국 교회 과제에 대해서도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미호 센터장님 한번 나눠주시죠. 작년부터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는데요. 지구와 신앙을 다시 잇자.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기후 문제 생각하면서 에너지 전환해야 된다, 생산해야 된다, 효율 향상해야 된다, 쓰레기 발생량 원천적으로 줄여야 된다, 대중교통 이용해야 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열이 많이 돼요. 우리가 몰라서 하지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오늘 한국교회를 논한다의 주제가 교회가 열쇠를 기후위기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바꾸려면 신앙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지구와 신앙이 연결되지 않으면 어렵다. 우선은 목사님들의 말씀이 지구와 연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늘상 교회에서 대표 기도와 수시로 드려지는 기도도 지구와 연결되면 좋겠고 우리의 마음과 또 아이들이 지구와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자연을 잃어버리고 가기 때문에 폭력적으로 과잉 행동 장애를 앓게 되는 경우들도 참 많은데요. 교회 안에서만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늘나는 새를 보라고 하면 애들을 데리고 가서 산에 가서나 그냥 동네에 있는 새를 보여주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마을을 둘러다니면서 마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미래의 교인 아닌가요? 네, 이들을 만나 물론 전도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차근차근 마을과 친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또 가르치는 일도 하고 병든 것도 고치고 하는 일들을 지구와 신앙을 잇는 가운데 한다면 변화는 일어날 것이고 온전한 회복은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최선은 다하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래서 그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으리라 저는 지금 확신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 과제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김영호 목사님도 한번 나눠주시죠. 네, 기후위기에 정말 시급히 대응해야 하고요. 세 단계라면 저희 아까 말씀드린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이제 선언문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일단 첫 번째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탄소 중립을 먼저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아껴 사용하고 단순 소박 절제의 삶을 살아가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내에서 청정 에너지를 이제 생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가까운 저희 태양광 그런 예, 연결이 맞습니다. 있네요. 얼마 전에 저희 녹색교회로 선정된 한 교회에서는 개교회 건물에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해서 건물 구조 진단을 받았는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펀드를 가지고 농촌에 있는 교회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주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그런 방식의 한국 교회가 신재생 에너지, 청정 에너지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탄소를 이렇게 포집하는 가장 좋은 우리의 창조의 친구가 있습니다. 나무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푸르게 나무를 심고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사막화되어 가고 있는 몽골 땅에 나무를 심는 그래도 몽골의 사막화를 방지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몽골 은총의 숲이란 사업인데 기후위기는 전 지구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제3세계에 일어나는 이런 기후 재앙과 기후 난민들을 돕고 그분들에게 선교할 수 있는 몽골 은총의 숲 사업. 그래서 교회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탄소를 아끼고 청정에너지, 재생에너지 교회가 생산하고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나무를 심는 일. 이게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속 한 단계씩 밟아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쁜희 대표님도 한번 나눠주시죠. 교회 안에는 예배와 친교가 넘쳐납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또 자기의 삶들을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하는데요. 여기 안에서 아까 사무총장님 얘기하셨는데 전 지구적 행동을 도입한다면 그 예배와 또 그리고 친교 안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먹을 것과 그리고 사람들이 교류하는 선물들 그리고 우리가 쓰는 그때 쓰는 뭐 에너지들 있잖아요. 그때 뭐 에어컨을 튼다거나 난방을 한다거나 그리고 조명을 어떻게 밝히는 모든 문제가 다 생태에 직결된다는 것을 절감 인식한다면 우리의 선택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재료, 에너지 문제를 숲을 조성하는 문제로 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하셨던 뭐 태양광 발전소, 햇빛 발전소를 다른 곳에서 만드는 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들 안에서 너무 빨리 생산하려고 하는 생산 라인을 가속화시키는 것은 없는지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식을 좀 줄이자라고 얘기하는 것과 빨리 생산되는 공장식 제품들을 사용하지 말고 다른 방식의 소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걸 하려면 무엇보다도 함께 공부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분명 교육받고 그것에 따라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생태 위기적 감수성을 그대로 배운 채 함께 공동의 선택을 무엇을 할 것인가 교육을 통한 결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국가나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지 개인적 실천이 기후 위기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미미하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변 선생님 한번 나눠주시겠습니까? 동감합니다. 개인의 실천으로 그것도 한국교회가 주로 얘기하는 그 일회용 안 쓰고 장바구니 들고 다니고 이 정도의 실천으로는 불가능하고요. 미미하군요. 예. 네, 그러니까 미미한 정도가 아니라 이룰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준을 높여야 돼요. 실천의 행동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데 교인들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되는 전제로 일이 있을 것 해야 같은데요. 하는 거고요. 아주 기본적인 부분을 지금까지도 얘기한다는 건 마음의 답답함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그 일상에서 하는 일들 있잖아요. 잠에서 깨어서 또 양치하고 세수하고 밥 먹고 이동하고 옷 입고 이동하고 이 모든 일상 전반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누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서가 아니라 저희 살림에서 진단지를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도 있고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까 너무나도 탐욕스럽게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스스로 진단해 보게. 뭐가 잘못됐는지. 이걸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진단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개발이 지금 돼 있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좀 보고 스스로가 목표를 세우고
실제적으로 그걸 해갈 수 있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을 짜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 개인 실천에 있어서. 과거에는 많이 늘어났어요. 앞서서도 많이 얘기를 해줬지만 모르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신앙의 절기마다 아까 탐석 음식 말씀드렸는데 6년을 카드를 무료로 1년에 2-3종을 무료로 해서 막 나누기도 했는데 여전히 반복되는 건 이거는 그냥 하나의 행사나 이벤트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고요. 더구나 교회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할 것도 지금 제시가 좀 돼 있고 저희가 2년째 지금 다이어리를 만들어 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365일 할 거리도 한 달에 30개, 40개의 실천도 해놓은 달마다 주제를 가지고 해놓은 것도 있어요. 모른다 하면 안 되고요. 사실 성경에도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너희가 다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모른다, 가르쳐달라. 물론 공부는 해야 되지만 계속 이 말만 반복할 수 없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이 계시면 그 증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주님의 행하시는 걸 따라 한다고 했는데요. 그 일들을 믿고 우리도 함께 증인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끝으로 한국 교회와 시청자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짧게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영원 목사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모든 문제가 신앙의 문제, 사랑의 문제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금 기후 위기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 피조물의 신음소리가 들려지게 되고 관심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제 로마서 8장의 내용이죠. 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아프면 나도 아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집,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풍성하고 안전하게 제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을 조금 더 우리 삶에서 키우고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분희 대표 마지막으로 저는 나눠주시죠. 자원의 생산에 우리가 그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자원의 폐기까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용하고 물건을 나눌 때 자원이 언제까지 사용될 수 있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폐기되기 전까지는 저는 그전에는 그게 다 쓰레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모두 자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폐기가 되지 않고 하느님 주신 것들을 소중히 간직하는 방식에 대해서 점검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 환경을 사랑하고 돌보며 회복시키는 일은 우리 한국 교회의 최우선 과제이며 미룰 수 없는 사명입니다. 오늘 방송이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기후 위기 대응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